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세월이 계속 갈수록 상식이 잘 통하지 않고 양심이 잘 통하지 않고 그냥 불의한 세상이 계속 깊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굴복하지 않으시고 정말 담대하게 맞서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 또 그때의 상황들을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그럼 어떤 자리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먼저 1절에서 1절부터 5절을 보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또 그들이 모인 공회가 새벽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재판하는 사람, 재판장에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재판장의 권위에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뭔가 일이 있을 때 재판까지 가는 이유는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재판장의 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법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것을 순종하는 의미로 가는 거예요. 권위를 순종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유대를 통치하는 이 로마의 빌라도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다른 기록들을 보면. 왜? 빌라도가 이 유대의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강압적인 정책을 유대에 펼쳤기 때문에 로마인 빌라도를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 앞에 끌고 가요.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배척하는 빌라도 앞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재판해달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위선이 시작되는 거죠. 부패가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신문을 하는 겁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이 말은 정말 그가 유대인의 왕처럼 느껴져서 묻는 말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어떻게 보면 비꼬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세요. 직역을 하면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 네가 말했구나. 이 말은 이방인인 로마인인 네가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려면 불러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 굽신굽신해도 지금 얘기를 들어줄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렇게 요즘 말로 돌직구를 날리시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놀랐더라. 그렇게 부르려면 불러라. 담대하신 거예요. 숙이지 않고 권세 앞에. 빌라도가 놀랐어요. 대제사장은 빌라도의 권세를 평상시에는 싫어했지만 권세가 필요하니까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굴복했어요. 재판해달라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라도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빌라도를 놀라게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나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길, 그분의 나라를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는 6절부터 10절을 보면 비겁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6월절 명절의 어떤 그 전통을 따라서 6월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이런 전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광복절 특사 이런 관례가 있잖아요. 6월절이 되면 죄수 중에 모범수 한 명을 석방시켜주는 전례가 있어요. 이미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성경을 읽어보면 도무지 죄가 없는 거예요. 잡아둘 어떤 죄악이나 뭐가 없는데 계속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자기 마음으로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재판장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나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6월절에 모범수를 석방하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 전례를 따라서 석방하면 좋겠다. 이런 작전을 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란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전례도 6월절에 석방한 죄인을 풀어주는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풀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무죄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오늘 바라바를 등장을 시켜요. 최악과 죄가 없는 예수님을 비교하면 얘들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할 거다.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바라바를 세웁니다. 바라바는 오늘 기록을 보니까 밀란의 주동자입니다. 살인까지 행한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억울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빌라도가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풀어주고 이 로마의 반기를 든 바라바는 처형했어야 맞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재판을 했다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뭐 묻고 말고 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좀 점수를,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9절에.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점수 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빌라도를 전면에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주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세상의 권세, 또 그 권세를 잡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불의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비겁한 거죠. 그런데 결국 이 빌라도의 비겁한 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오히려 더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도구로 그냥 사용되게 돼요. 빌라도는 몰랐겠지만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번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불의, 세상의 부패함, 세상의 비겁함 이 모든 것이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나타납니다.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무지한 군중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빌라도가 그렇게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주랴 물으니까 대제사장에게 선동이 된 이 무리들이 누구를 놓아주라고 합니까? 11절 보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선택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늘 이 군중들의 외침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의 자리로 내어놓습니다. 이 모습에서 대중이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충동돼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무지한 군중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 지도자만, 어떤 부패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무지하게 외치는 이 무리도 악랄한 거예요. 호산나, 예수님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하고 지지하고 환호하던 그 무리들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 그
사람들에게 충동되고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욕심에 가득한 사람들의 어떤 선동, 호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악한 지도자만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악한 지도자들을 따르는,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무리들 또한 비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정말 무지해서 죄를 저질렀지만 여러분, 무지가 결코 무죄한 것은 아닙니다. 나 몰라서 그랬어. 아니요. 그것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무죄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천국을 못 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무지한 군중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지금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군중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한 무지한 군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지한 무리들의 거센 요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아요. 진실보다 군중이 무서웠던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나의 아성, 이 위치, 권세, 이게 무너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 옳음을 선택하는 길은요, 세상적인 성공의 길과 어긋나 있습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명예욕, 출세욕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즈음에도 이렇게 부패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악한 지도자 자리에 내가 서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충동되는 그런 무지한 무리에 내가 섞이지 않도록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몰라서 그랬어. 이 말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나는 과연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속해 있는 사회를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스스로도.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불이익이 온다거나 위험이 내게 다가와도 예수님처럼 옳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